오늘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서부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구브로 섬을 통해서 밤빌리아, 버가, 이고니안, 루스드로 이쪽에 대한 1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입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 이것 때 다툼을 이루죠. 이에 서로 갈라서서 바울은 신라와 같이 선교를 떠나고 또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같이 구브로로 선교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16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선교에 대한 문이 열리네. 특히 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하여 지금의 그리스, 즉 유럽에 대한 선교의 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에 똑같은 그 길을 간 겁니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가장 아끼는 수제자였던 디모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죠. 1차 선교회 때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를 할까, 그 정도의 고통을 받았던 것이 루스드라인데, 그 루스드라에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세워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처럼 사도 바울의 택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노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인품이나 인격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인품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평가를 가지고 자신의 제자로 삼아서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감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과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만 칭찬과 사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첫 번째요, 온전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영향을 끼치심으로 존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안디옥 교회,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로 인하여 구원을 얻어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서 대표단들을 예루살렘에 보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중요한 게 있어요. 디도는 어디 출신입니까? 헬라인이에요. 그러면 디모데는요? 유대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왜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됐냐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겉으로 육체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종교적 의식일 따름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그것을 통해서 선민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방식은 제일 먼저가 가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인 디모데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행함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선교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 대한 이해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건 이방인들이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된 절대적인 진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변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 예를 들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그 외 구원과 관련 없는 이야기, 하나님의 진리와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사도 바울의 관심이 영혼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왜 전도가 힘이 드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 쉽게 다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전도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면 거부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자존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굳이 내 자존심까지 상해가면서 이럴 필요가 있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까지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복음 전파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에 위한 목적은 선교, 복음을 증거함으로 믿지 않는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코로나 사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 지가 1년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야 합니다. 왜? 안 하면 교회는 죽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교회가 엄청 무너질 겁니다. 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들이 한없이 무너질 겁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더러운 것,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 조건을 주고 이방인들에게도 여러분 세례를 주고
믿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들의 규례를 지키게 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보세요. 4절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 네 가지 규례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 네 가지 규례가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라. 그거를 강조했더니 5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규례, 어찌 보면 여러분 행동에 제약이 주어진 겁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에서 이제는 이 규례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니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부흥도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셔서 거룩함을 쫓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부터 5절까지 읽을 텐데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지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1차가 여러분 이쪽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무시지아 앞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막혀서 이 어디였죠? 저기 드로아 쪽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잠깐만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 북쪽으로 가려고 할 때 이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밀려서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드로아까지 가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세요. 이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는 거죠.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이게 드로아가 지금의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그럼 트로이 목마 아시죠? 이 드로아에 가면 그 목마가 있어요. 어정쩡하게 만들어 놓은. 이 드로아에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유럽의 관문 그리스에서 자신들에게 환상을 통하여 오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항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러니까 사모드라게 항구로 직행했고 그 다음날 네아폴리로 갔어요. 근데 네아폴리도 가보니까 바닷가예요. 바닷가. 그래서 이 네아폴리의 사도 바울이 기념한 것을 기념하면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네아폴리. 그러니까 사모드라게 직행, 그 다음에 네아폴리.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빌립보로 가는 겁니다. 빌립보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신민지라. 이정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아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다라는 여자가 듣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자신이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그 근처에서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겁니다.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럽 선교의 기초를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고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신 영적인 축복은 육신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오직 성령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막으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갔던 거죠. 만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자신의 선교를 고집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엄청난 고생과 핍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뢰밭 앞에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서부터는 지뢰밭입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써져 있어요.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읽겠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뢰밭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감동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면 항상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령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매일 기도할 때마다, 믿음 생활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성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처음에 막연했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침반이 있었으면 할 텐데 그냥 성령께서 빌립보성으로 인도하셨으니 무엇을 어떻게 선교로 시작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식일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인들이 많이 모이는 강가로 가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기회다, 이거 기회다 라고 싶어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두아디라 시에서 자주 장사, 옷감 장사라는 아주 부자인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신 겁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선교에 꼭 필요한 루디아, 그 여인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의 설교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를 세례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땡이에요. 그런데 루디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권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로 염치가 없으니까 한번 말이라도 해보자. 아이고 우리 집에 가서 식사 한번 하시죠. 속으로는 아이고 안 가면 더 좋고요. 이게 아니라 강권하여 우리 집에 유하라. 우리 집에 유하면서 해라. 이렇게 강권하여 데려다 하니 사도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는 여러분 큰 문제가 해결된 거거든요. 숙식이 해결됐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인지 모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담대함과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여인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다가요? 기도할 곳.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책하다가 여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 여인들을 만난 것이에요. 그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세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슨 일이든지 느헤미야처럼 성경의 모든 인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능력과 권세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부터 40절까지 읽을 텐데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겁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알아보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어떻게 마음이 무겁고 두려우실 것 같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괜히 귀신 대적하시면 큰일 나는데 확실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아 나가라.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간수에게 지키겠습니다. 간수를 잘 기억하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든 매인 것이 다 풀려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한 이유는 만약에 이것이 자신이 도망간 걸로 오해를 받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 가족들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혼자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반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었습니까?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도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아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서부터 밝혔으면 이렇게 매를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나올 때 그것을 밝힙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여 그 고난을 묵묵히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일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감옥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찬송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찬송했는지 여러분 누가 들었습니까?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죄수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같이 찬양했을까요? 아멘. 같이 찬양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최한구 집사님 믿음이 가장 좋으십니다. 욕을 했을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야, 조용히 해! 시끄러! 막 소리 질렀을 거예요. 마다하지 않고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 착고에 메인 모든 발이 풀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드는 의심이 그런 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차인 착고만 풀으시지 모든 죄인들의 발에 있는 착고를 하나님께서 풀으셨을까? 그렇잖아요. 그냥 바울만 실라 것만 풀으셔도 되는데 그러셨을까? 그래서 제가 감감히 이걸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간수가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기적적.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만 풀렸더라면 내가 실수해서 제대로 착고를 안 치운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다 풀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더 기적은 죄인들이 한 사람도 도망을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삶이 더욱 어둠과 나락으로 빠지게 되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고 감사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로 살지 마시고 무릎으로 사십시오. 머리로 살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또 한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간수가 전혀 성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고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와서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간수라는 것을 잘 살펴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마도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매를 맞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핍박당할 때 그 옆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핍박하던 자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아마 이 간수도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한 번이라도 그 설교를 들었던 경험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수의 마음속에 있는 듣고자 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고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간수의 집안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전 이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의 보좌를 거느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서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덤을 파보면 그 무덤에 예수라고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봐라, 예수는 사람이었지 신이 아니다, 무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 당시에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거든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구원할 자는,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마게도냐. 알렉산더가 마게도냐 출신이거든요. 이 마게도냐의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데살로니가에 가면 그 항구에 알렉산더의 동상이 크게 세워져 있어요. 가보셨죠? 못 가보셨어요? 네, 가보시면 딱 있어요. 항구에 항구, 에게가 딱 보이는 항구입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는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증거할 때 두 가지 마등이 나타납니다. 경건한 헬라인 중에 믿는 자, 또 귀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죠.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임금을 믿음으로 가이사를 배반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선포함으로 읍장들에게 호소를 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억울한 누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물을 마시더라도 젖소는 인간들에게 유익한 우유를 제공하지만 독사는 인간들을 해하는 독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강팍하여 율법주의자와 같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자가 되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심으로 많은 자들을 유익하게 하시며 많은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이게 잘 보일지가 모르겠는데 조금 더 크면 좋은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여기서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안 보이시지만 저기가 베레아구나. 저기가 지금 어디라고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어디라고요? 그리스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곳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구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구한다, 탐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도 철학적인 사람들이라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참된가, 그것을 매일 상고하고 탐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많은 자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사모하여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내려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딱 피면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서부터 여러분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인슈타인 이후로 가장 똑똑하다고 추앙을 받던 사람 중에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휠체어에 타고 다니던 사람. 세계적인 석학이고 가장 똑똑하다, 천재다라고 이야기했죠. 물리학자고. 근데 이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 지구의 창조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는 우연한 빅뱅에 의하여 빅뱅에 의하여 생성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창조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무생물에서,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떠한 그 물질 세계가 폭발을 했어요. 그럼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물질, 생명이 아니라 물질이잖아요. 돌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무생물에서 아메바라고 하는 유생물이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매일 돌을 갖고 놉니다. 근데 어느 날 돌을 갖고 놀았는데 보니까 돌이 아메바가 됐어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네. 가셨어. 똑같은 거예요. 아니, 무생물에서 유생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근데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 뭐라고 주장하느냐?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창조론을 믿잖아요. 진화론은 안 믿잖아요. 진화론대로 하면 모든 것이 딱 맞아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다 내신 거예요. 유전자가 거의 비슷하다. 침팬지와 우리의 유전자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그것을 모든 걸 다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 따라 다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믿기 원하기 때문에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똑똑합니까? 스티브 호킹보다 똑똑합니다. 정말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부터 34절은요. 아덴입니다. 아덴은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예요.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막 신전이 생각나요. 무슨 성전이요? 무슨 신전이죠? 파르테논 신전 생각나요. 웅장합니다. 웅장. 근데 저도 거기 선교를 갔다가 한번 갔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지 신전을 구경하라고 하는데 참 마음이 찝찝해서 또 가라고 그러니 안 갈 수 없는데 비를 엄청 내리셔갖고 제가 가다 말고 왔어요. 합법적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다 가는데 또 안 갈 수 없잖아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비를 엄청 내리셔서 보는 둥 마는 둥 은혜 가운데 잘 내려왔습니다. 근데 보면 웅장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전들,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 가슴을 치는 겁니다. 막 우상을 섬기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고 철학, 사고 이런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쏙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상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그러니까 우상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우상을 보고 관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격분을 해야 돼요. 격분을. 그 다음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자들은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에피쿠로스라는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그냥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육체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주의고, 스토아 학파들은 그래도 경건주의입니다. 경건주의. 사람이 양심을 따라 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극과 극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바울에게 관심을 가졌냐면 듣지 못하던 부활을 말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진 거예요.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네. 직접 호기심이 있었던 거죠. 20절 시작.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교심이 많도다. 이 아레오바구가 가보면 굉장히 높은 곳에 이렇게 언덕처럼 있어요. 그곳에 올라가서 딱 설교를 하거나 강론을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딱 듣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자가 되심을 강조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할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 너희 시운 중 어떤 사람들의 말,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크레타 사람 에피메니테스가 쓴 사행시 크리티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사도 바울은 박학다식한 사람들이에요. 그 철학자들이 알고 있는 그 시인의 시를 인용해서 거기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몇 절 29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들어 섬길 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청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한 걸 공의로 심판하는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 많은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그들의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절 시작. 34절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는 아레오바구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 하는 여자와. 이 34절이 참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몇 사람이. 그러니까 믿은 자들의 수가 많았다, 적었다. 몇 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알곡을 남기셨어요. 아레오바고, 그 철학자들이 설교하는 그 연설하는 연설단을 관리하는 디오누시오. 그러니까 12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관원 중에 한 사람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는 어떤 사병적인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요.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고린도에 들어가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작정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의 전환점이 아테네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작정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이제는 오직
사변적 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전하겠다라고 작정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노신사가 교수가 이제 섬에 들어가서 조금 쉬려고 가는데 배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그 뱃사공이 있는 거예요. 노젓는 뱃사공이 가까운 섬이니까. 그래서 그 뱃사공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저기 섬까지만 좀 안내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뱃사공이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고 가기로 했죠. 뱃사공에 딱 배를 짓는데 이 교수가 물어본 겁니다. 혹시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뱃사공께서는 그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뱃사공이 알까요? 뭘까요? 뱃사공이 오늘 주가는 2,500인데 아마 그 미국의 경제 압박이 우리나라까지 미친 것이 아닐까요? 뭐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주가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서 모릅니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뱃사공이 정치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뱃사공 노인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신사, 그 교수가 혀를 끌끌 차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세상을 살아가려 하십니까? 라고 노인을 비웃었습니다. 근데 바람이 확 불어서 그 대학 교수 노신사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뱃사공이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빠져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그런 거 모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뱃사공이 들어가서 수영해서 그 노신사를 살려주었습니다. 수영도 못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 많은 지식이 물에 빠졌을 때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몰라도 수영만 잘하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지식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은혜와 능력만이 가장 고등학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능력의 학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몰라도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몰라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뭘 알아들어도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생명이 있구나. 영생의 축복이 있구나. 그것을 믿고 그 안에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고백하세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택정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감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